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셔서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통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동산이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사랑의 동산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의 동산. 자, 그러면 어찌하여서 골고다의 언덕을 사랑의 동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골고다로서 그 뜻은 오늘 보니까 해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은 사형 장소로서 많은 시체들과 해골이 나뒹굴던 사형 장소예요. 즉 죽음의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의 기원은 어디냐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네. 에덴 동산. 골고다의 언덕은 에덴 동산이다.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표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골고다 언덕은 그 기원이 에덴 동산이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인류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은 곧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는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소멸되고 대신에 골고다 언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다. 실제로 사단이 세상에 거주할 때 예루살렘 그 골고다 그곳에서 자기의 보좌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 문자 하나, 사건 하나하나는요 주님께서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물론 이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끌려 올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에덴이 결국 저주의 꼴짜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죄악을 따르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에덴 동산을 무엇으로 바꿔버렸습니까? 저주의 골고다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첫째 이 사랑의 동산이라 했는데 그 골고다는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골고다가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정죄받을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정죄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신분과 출신이 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정죄받은 죄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죄받고 사형당하는 죄수들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고다 언덕은 나의 인생이며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고다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정확한 출신 성분을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의 그 고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모태신앙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의 부모 속에서 출생하고 태어난 것이 어찌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부딪히는 계기가 별로 안 오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 베푸실 분으로 생각하시지, 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정말 못되고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양심에 철저히 깨닫는 계기가 모태신앙에는 잘 안 오더라 이 말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막 살다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의 지나간 시절 신앙 없이 살았던 삶 속에서 정말 악한 모습,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했던 자기가 당연히 지옥 갈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바리새인 시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 시몬은 그 출신부터 율법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와 겸손과 사랑이 된 것이 아니라 교만과 하나님께 대하여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되고 말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는 예수님께 작은 존경과 그 감사의 사랑의 표시조차도 안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말미암아 미지근하게 적당히 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장녀였습니다. 그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몸은 병들고 사단이 짓밟고 창기이고 길거리에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무엇으로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정죄받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마땅한 자신을 깨닫고 날마다 눈물로 그 영혼을 씻기며 만나주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라는 말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이스라엘의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 매달려 죽어가는 인생들, 굴려다니는 시체와 해골들, 저주받고 천대받고 사형당하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며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려서 죄를 덜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인식과 의식을 가질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자기가 가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장난감 하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챙기잖아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보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즐기잖아요. 야, 저거 봐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챙기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위하여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인간의 재성을 보게 된다라 이 말입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즉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죄악된 생활 속에 단련된 죄된 성인의 모습이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고 사형받아 마땅히 지옥에 던져질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철저히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함을 받았어도 나는 어떤 존재였던가를 철저히 자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구원과 제사함의 확신이 없어서 정죄받고 지옥 갈 자신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용서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제약된 지나간 시간을 철저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정죄받은 죄인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골고다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생 없어 죽어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골고다는 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피를 쏟고 쏟고 있는 자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해야 됩니까? 죽은 자라고 말해야 됩니까? 비록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아무리 생동감 있는 운동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고 물세를 받았을지라도 그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짓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수를 힘껏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영생이 없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죄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거듭남을 외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와 믿음의 사람들,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들 자식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함께 가슴이 있는 자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에 못 박혀 달려있는 자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영생을 얻어서 그분을 섬기는 자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는 세 번째는 골고다는 지옥의 문이다 했습니다. 지옥의 문. 정죄받을 죄인의 모습, 영생이 없어 죽은 자의 모습, 이제는 골고다는 지옥의 문. 이 말은 골고다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지옥에 던져지는, 정죄받고 사형당하는 육체의 고통과 죽음만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던져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세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으로만 철저하게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행보를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지옥의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몸으로 막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아 끌려오는 우리를 가슴으로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가 바로 우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얻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좌편 강도처럼 그 골고다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슴에 긍휼을 주신, 어찌하여 돌아갔고 악한 자의 그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제 많은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편 강도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행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잠시 후에 너와 내가 나간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나 골고다 언덕에 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 가운데 정죄를 받고 지옥에 던져질 자이거나 그 골고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과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냐.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골고다는 심판받을 세상이다. 골고다 자체를 주님은 심판받을 전체 세상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사단의 본부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든지 기거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징적인 본부는 주님을 끌어다가 죽였던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보좌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것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흐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사단의 일가 있는 곳이 이 지구상의 거점을 어디로 상징적으로 가질 것인가 사실 궁금했죠. 그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했다고 믿고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곳에서 죽이면서 자신은 그곳을 자기의 거점으로 삼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잖아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옛날 십자군 전쟁 때 예수를 안 믿든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이유가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위치적 이스라엘의 큰 해신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지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고 변화될 수는 있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은 구약시대로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의 강력한 사단의 본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세상 전체는 사단의 보좌라 이 말입니다. 세상 전체가. 그래서 사단은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천사로 있었다가 타락한 뒤에는 어느 한 거점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자기의 지위를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에 쫓겨났고 그의 거점은 바로 세상 자체 이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서요, 정말로 깨어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허용하면 바로 들어와요. 생각만 해도 악한 생각, 욕심, 탐심 그런 것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될 때 이제 박수치면서 찬양을 할 때 그런 먼지들이 다 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자체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방편으로 절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자기의 본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 일에 분주하고 그 일에 인생과 청춘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 풍속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인간적이고 제대로 정력적인 것으로 이끌려가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진리를 소개하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골고다는 주님이 어떻게 표현을 해 주셨느냐 하면 생명을 바쳐 사는 세상과 그 정욕이라, 즉 죽음의 시작이라. 이 골고다는 바로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골고다로 비유되고 있는 세상 자체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시작이다. 맞잖아요. 세상에서 영생한 사람 있습니까? 죽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왜 죽음의 시작이냐? 자기의 영과 생명을 바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세상에서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세상과 정욕을 우리는 무엇으로 누립니까? 생명을 바쳤고 영혼을 바쳐서 그런 것들을 잠시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의 시작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자체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신령에서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의 생활에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을 따랐던 자가 말씀과 믿음을 쫓는 변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결코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서 제약과 썩어질 정욕적인 것에 이 세상과 몸과 마음을 미련해 두고서는 그렇게 미련을 둔다면 결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변화될 수 없는 죽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골고다는 심판을 받을 세상인데 이곳에서는 구원과 저주가 골고다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앞에 말한 강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제약된 세상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진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의 영이, 그의 말씀이 그곳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으로서 자기가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성령을 맞이할 때 이 세상에서 그는 우편 강도처럼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들은 그들은 곧 자기의 죄, 정죄와 저주를 따라서 지옥에 던져지고 잡힌 강도처럼 영영이 죽음의 사람이 되는 곳이라. 그것이 바로 골고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구원과 저주가 골고다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주님의 가슴입니다. 골고다가 주님의 가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령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를 들어준 것은 에덴에서 여러분 죄를 범하고서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과 사랑의 데이트,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하시려고 동산을 거닐더라 했습니다. 오셔서 그런데 숨은 그들을 부르시고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약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숨어버린 제약과 정욕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찾아오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던 주님, 또 골고다 언덕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찾고 불러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입니다. 결코 에덴 동산에서 부르던 주님의 가슴이, 주님의 긍휼이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당신은 골고다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찢으신 몸과 피로서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냐?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갈이 찢어진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 앞에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명의 출발은 바로 어디냐?
골고다 언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없고 지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거듭나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히 나를 사로잡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무엇으로 보느냐?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내가 요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나의 종으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분의 심장, 그분의 가슴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들이 무기력한가? 그 영혼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가? 십자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골고다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어디서 만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예수, 축복의 예수,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살아계시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뒤돌아설 수 있는 인간의 이기심의 심령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의 간격, 사랑의 능력, 사랑의 은혜의 공급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슴은 어디에서 보여주시느냐? 골고다 언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고 우리가 만나 사랑의 교제로 들어간 것은 십자가 밑에 골고다 언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면 항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그분의 그 배우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주님으로 상상하면서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받는구나, 나의 죄악 때문에 저 고통을 받는구나, 내가 갈 지옥을 저분이 받는구나. 우리는 거기서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다 이 말입니다.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그 붉은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모습이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사모하고 매달리는 영혼은 언제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행상이 떠올라야 합니다. 못 박힌 손에서는 부르르 떨릴 때마다 피가 부글부글 쏟아나 힘에 지쳐서 다리를 지탱하는 다리는 퉁퉁 부어서 피가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계속 피가 쏟아나고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모습, 머리가 잠시 움직일 때마다 가시 멜관에서 쏟아 흘러나오는 피가, 그 피가 주님의 눈동자에 범벅이 되어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몰골의 상태, 눈물과 땀이 흐르는지 모르게 피와 눈물이 섞여서 주님의 눈동자에 흐르는 눈물에는 여러분의 상상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그것이 내 앞에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온몸을 다 보여주시고 그의 심장 가슴을 다 보여주시고 그가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은 신령한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것을 찾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씀, 모든 기회 다 골고다로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힘, 모든 사랑의 소망은 주님의 저주받은 십자가 그 고통을 내가 가슴으로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는 주님의 가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갈갈이 찍히신 그 모습,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내가 받을 모든 죄악의 행벌을 받으신 그 모습이라, 나를 찾아 부르신 주님은 내가 던져져 지옥의 행벌을 받으신 그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저주받고 고통받은 주님, 그 마음을, 그 모습, 그 가슴으로 나를 품고 사랑하신 주님,
이것을 항상 느끼고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고 언제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주님을 본다면 24시간 1년 내내 360을 10년 20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 뜨거운 그 시련의 가슴을 여러분 체험하며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주님의 멋진 마리아의 가슴이 바로 주님의 가슴이다 했습니다. 주님의 멋진 마리아의 가슴이 바로 주님의 가슴입니다.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사랑에 지치고 악한 영혼들이 짓밟고 고통과 제약의 행벌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사단에게 짓밟혔어요.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인간 중에 가장 큰 슬픔과 아픔으로서 그 주님을 바라본 자가 있다면 바로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슴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머니의 그 가슴만큼 우리가 자식들을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지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 하잖아요. 부모의 가슴만큼은 그 아픈 가슴 없는 그러니까 멋진 마리아의 가슴이 곧 주님의 가슴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의 주님은 마리아처럼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주님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마리아의 아픔이 아니라 그 가슴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 긍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우리를 떼어내시고 우리 대신 당신이 올라가서 달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마리아의 그 아픈 가슴, 자식을 향한 그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이고, 마리아는 그렇게 못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어머니로서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을 떼어내시고 당신 자신이 대신 거기에 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바로 주님의 가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은 무슨 상징이냐? 모리아산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골고다의 상징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찔러 제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아이를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 덩굴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바치려던 아비의 가슴이 바로 주님이시며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최소한 그 아픔,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창세기에 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넘어서 8장 3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사역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응답하고 은혜로 주실 때 주님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고 지옥 행벌까지로 받도록 내어주셨다면 그 예수를 준 아버지가 더
다른 것들도 너희에게 못 주겠느냐? 병든 몸 하나 고치지 못하겠느냐? 상한 심령 하나 못 고치고 어려움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하늘도 못 주고 땅도 못 주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공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주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 구원의 상을, 기도 응답의 상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육체가 많이 병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부터 내가 병원에 한 30년 됐는데 내가 웃기지만 하나님이 고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제 한 달 뒤에는 감정할 때가 있을 때요. 한 달 가기 전에. 할렐루야. 병원비 보험료 많이 냈으면 저에게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니까 내가 헌금하는 나한테 헌금해야지. 내가 돈 가가지고. 세상에서는 이미 어미 아비만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는 없죠, 그죠? 자신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도 못 채웁니다. 자식은 부모가 되어보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혈연관계를 만드신 것도 왜 만들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만분의 1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의 혈연관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때, 혹은 우리 어른들은 내 자식에 대해서 긍휼과 연민과 사랑을 느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와 내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렇게 하셨어.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완전한 사랑과 의의 주님은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만번이고 100,000번이고 더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즉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가슴을 체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골고다는 사랑의 동산이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골고다가 사랑의 동산이냐? 주님과 우리는 골고다에서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골고다가 사랑의 동산이라면, 그래서 주님과 나의 연합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어디다고요? 골고다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십자가죠. 주님 달리신 십자가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은 거기에 못으로 밖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지옥의 행보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려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에요. 주님과 우리.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인 우리들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더럽고 흉악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당신 목숨을 바쳐서 거기에 달려서 십자가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죄악된 우리, 저주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신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골고다 언덕을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 죄악의 해결을 통해서 내 죄로 말미암아 때려박은 십자가의 못을 내 손으로 뽑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야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대신 죄된 내 육체는 그곳에 다시 때려박는 거야.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 내가 자유 안에서 영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사형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형리 몇 줄을 가지고 예수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주님과 자신의 위치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내 죄악의 저주를 위하여 달리신 주님, 내 죄악의 해결을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내 충성과 희생을 통하여 왕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앉았다는 왕좌, 우리 주님이 올라가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부르셨고 당신과 죄인이 하나로 연합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목제로 바쳐주신 주님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하목제물로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것은 하목제였습니다. 그런 하목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우리의 주를 사단으로 정죄했고 하나님을 없음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요, 죄와 불신앙에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단의 이치에 가 있었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시키는 주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그 충성된 자식이 되게 하고 죄인이여 저주받은 그 현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키는 중매자로서 그 사이에 연결고리로서 주님은 화목제물로서 당신을 바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화목제물로 대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고다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목됨을 인하여 더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죄인을 불러 거듭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동산이다. 왜 사랑의 동산입니까? 세상에서 자기 고집과 제약으로 살던 사람, 하늘 영광 진주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진주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불러도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대로 인간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 오직 십자가 밑이다. 십자가 밑.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사랑의 동산이라는 이유는 거기는 죽음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다가 제약된 육신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중심의 해골을 만들기 위해서 해골의 장소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몸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썩어져 없어지죠, 그죠? 해골의 몸을 해골의 장수로 불렸으니까, 그죠? 살은 다 썩어져 없어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욕이요 죄라였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여 살이 뭉그러지고 찢어진 사람은 해골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골의 언덕이다 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죠? 해골 골고다 언덕, 해골. 그러면 이 해골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의 색은 백골이라고 그러죠, 백골. 이 흰색이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됨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가정을 겪는가? 제약된 육신의 껍데기를 날마다 찢어서 벗기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중심의 진실의 해골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다.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제약이 많아도
주님께서 불러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 가시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의 육신과 불신앙의 몸뚱이를 찢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한 신앙의 해골, 백골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 해골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찾으셨어요? 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풀어주셨는데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죽어서 몸은 썩어지지만 자기의 해골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약속한 땅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당부를 하죠. 이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실천을 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찾아보세요. 창세기가 그 50장도 딱 손으로 딱 적어놓고는 출애굽기 13장 19절. 다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는 세상에 살던 나의 육체로 나오는 소욕들을 이 세상에서 끝이 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중심만큼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고 연락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골. 뼈다귀를 가지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뼈, 내 죽은 내 시체 좀 잘 보관해 달라고 요셉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새끼들은 이 육신의 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덤 속에 있는 뼈, 그죠? 뼈다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영적 교훈이 있다. 우리의 재성, 우리의 육신의 소욕, 그렇게 살았던 인생은 이 땅에서 썩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몸뚱이처럼 없어지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의 가슴과 충성한 그 중심을 백골이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대인 것처럼 이 사랑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내 해골 잘 보관해 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또 화장터에 가서 싹싹 갈아도 그것이 아니죠. 그죠? 영적인 비유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괴로우셨냐 이것만을 감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내 죄와 내 육체와 세상에 대한 미련들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찢어지고 사라지고 장사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기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의 죄와 불신앙과 세상에 대한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는 재성의 육신은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 26절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요셉은 몇 세 죽었다라고 지금 나옵니까? 110세에 죽었다라고 지금
이것도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계신,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110이라는 이 숫자를 남긴 것은, 요셉은 그가 고난과 시험을 많이 겪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진실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10 중에 1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인생으로서 충분히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자라게 살았다거나 단명하게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10이라는 이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이 땅에서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나이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섭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말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제를 넣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향제를 넣었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언제 향제를 넣는가? 향제를 언제 넣었습니까? 죽은 후에. 할렐루야.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죽음이. 알겠죠? 이제 눈치챘죠? 지금 육체가 죽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나의 고집이 깨지고 나의 근껍데기가 다 부서지고 깨질 때 성령이 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과 재성을 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세상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가 성령을 분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했죠. 또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재성을 꺾는 모습이나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못 박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어딥니까? 세상이잖아요. 입간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6장 14절에 나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빨리 찾아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창세기의 그 요셉의 죽음이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찾았죠?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체가 죽을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 향제를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살아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애굽에서 다 입간했습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애굽에서 입간을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꽁꽁 나무못을 쳐가지고 빼지도 못할도록 입간을 한 줄 믿습니다. 또 살아나가지고 발로 쳐가지고 슬슬 기어나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입간한 줄 믿습니까? 입간했습니다. 오늘 또 봐봐야지 또. 입간해야 돼. 할렐루야.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구절이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 한 절에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하면 요셉의 해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육신의 소욕, 세상의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그 중심의 진실, 사랑의 진실을 이루어낸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영광을 받는 모습이고, 그가 죽음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이나 재성을 다 해결하고 이것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가 죽음의 향제를 넣고 그 다음에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라는 이 말은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기 위하여서 먼저 육체의 재성이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재성. 그래서 110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을 부음받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던져버릴 줄 아는 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110세를 사는데 110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잘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이로 110세가 아니고 영적인 110세예요. 예, 영적인 110세. 그러니까 200살까지도 사시려면 사시고. 그래서 이것을 골고다 사랑의 동산에서 이루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골고다에서 주님을 만나. 할렐루야. 이 골고다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주님의 신장을 받으러 올라가라. 예수님의 신장, 그리스도의 신장은 어디에서 이식을 받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사람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주님의 신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다. 제가 수없이 설교할 때마다 인용하고 써놓은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함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 십자가에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신장까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흔적을 받으러 올라가라. 우리는 골고다에서 왜 주님을 만나느냐? 올라간 사람은 영생 부활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흔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돌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그 온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흔적을 받으러 올라가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과 주님을 위한 주님께 충성한 인생으로서 증거를 남기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무엇으로 남기는가? 고난과 수고의 흔적으로 내 영혼과 인생에 남기라 이 말입니다. 편안한 길, 행통한 길을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은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기를 원하고 더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 지쳤고 아팠던 그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흔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두 가지의 낙인이랍니다. 하나는 죄인으로 정죄된 낙인이요, 그의 양손과 양발에 떨어진 못자국과 옆구리의 청자국, 머리의 가시관의 자국은 영원한 죄인으로서 정죄의 낙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담당하사 그분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므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 부활하신 뒤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죄악, 너희가 정죄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의 죄악을 대신했다라는 증거로서 가지고 계신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형벌의 흔적, 한마디로 지옥의 낙인이다. 첫째는 죄인의 낙인이죠. 그 다음은 지옥의 낙인이다.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정죄받은 낙인과 지옥에 던져졌던 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안식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뛰어들어 지옥의 낙인을 그 몸에 새긴 채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모든 저주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몸에 받고 심지어 지옥까지 가서 그 몸에 낙인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라. 어디로요? 골고다에서 주님을 만날 때. 골고다 언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와 같이 죽어야 될 영혼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희생, 그 피, 그 사랑 속에 다시 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곧 우리 주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하고 그들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주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동산, 다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 영혼들도 함께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골고다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혹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동산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가슴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슴이 골고다 십자가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내 신앙을 정립하게 하시고, 거기서 내 사망을 다시 받게 하시고, 거기서 주를 사랑하여 죽을 수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모든 사랑과 충성이 나를 관대로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